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수를 들을 때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학으로는 이제 비하 그리고 승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그 비하의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육체의 형태를 띠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었다는 거였죠. 순종의 시작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고 그게 바로 낮아지심의 또 하나의 대목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그 고난, 그의 삶의 전생애가 바로 고난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한 거고요. 그리고 낮아지심의 마지막은 바로 죽으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을 하는데 이 죽으심을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장사됨,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장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장사되신 이후에 그 무덤에 있을 때 3일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또 그게 우리의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사도신경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 그러니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십자가를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그 당시의 사형틀인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또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상숭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총살당하셔서는 총을 매달고 다닐래? 예수님께서 만약에 교수형 당했으면 그 교수형 그 끈을 목에 매달고 다닐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보면 성경에 참 무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독교는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형틀은 우연히 그 시대의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 제일 처음에 성경의 저자였던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이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이었던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약속이, 또 이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몇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롱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바로 신명기 21장입니다. 우리 가볼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에 명하기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러니까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을 때, 그 죽을 죄를 범할 때에는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자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졌을 때 사형을 하고, 그리고 그 목숨을 거둔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위에 달린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죽을 죄를 져서 저 죄인이 나무에 달렸구나. 그러므로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치욕이고 그리고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 나무에 달린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조롱하며 자신을 비춰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그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고 빨리 내려서 빨리 장사하라 라고 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저주, 죽을 죄를 지은 그 사형틀에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예수가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비아냥거렸고 조롱했고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적인 거고 그리고 저주이며 그리고 감히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은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하죠.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법적으로, 그죠? 법적으로 죄인이어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법정은 바로 로마 법정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최고의 법정은 로마 법정이었는데 그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저주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는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어떤 그 반역,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반역이랄지 어떤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언도를 로마 법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그 재판장은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셨죠. 아셨죠가 아니라 알았죠.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법정으로 십자가 형태를 내렸단 말입니다. 이게 교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으시다는 확증인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재판장이 이는 죄가 없다 하고 손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뭐죠?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법정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 가장 혐오스럽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예수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실 때 그 고난 속에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통곡을 했죠. 그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원래는 예수님이 짊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는 게 맞고 그걸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반쪽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그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우리를 던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4장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 아까 로마서 5장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를 뭐라고 언급한다고요? 원수.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원수를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 함께 있었던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계시록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그 윗절에 보면 천사가 낯을 휘둘러서 제단의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 포도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19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지금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인들, 우리도 그 악인들이었다는 걸 명심하시며 보셔야 됩니다. 그 포도를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스타디온은 약 192m, 그러니까 한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1600스타디온은 그러니까
서산에서 한 부산 정도 거리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 보이는데 그 포도주 틀에 던지고 막 으깨지는 겁니다. 그죠? 이 맷돌과 같이 으깨지면 그 피가 터져가지고 서산에부터 부산까지 그게 한순간 확 퍼지는 장면을 봤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장면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19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7대접을 쏟는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16장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은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어떤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맹렬한 진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진노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맹렬한 진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우리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주로 지금 이제는 개선장군처럼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그래서 그 진노를 뭐라고 표현하죠? 맹렬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맹렬한이라는 단어는 역동적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노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사실은 누가 발표해야 되고 누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우리가 으깨어져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한 결론과 처참한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다른 말로 하면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의 불에 우리는 영원히 그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맹렬한 진노가 한순간 퍼부어진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의정 내가 자의정 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이에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져놓고 으깨어 그 혐오스럽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그 온몸이 깨어져 버리는 그 진노의 잔, 이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잔을 우리가 당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형틀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화목제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하나님 화가 나셨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놓고 있는 거예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제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 사랑과 자비만 가르치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거라는 사실을 안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면 화목제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을 좀 더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줘야 될 그런 혐오스러운 자들인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는 손가락질과 그 조롱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그 갈기갈 찢겨지는 그 혐오스러운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마시셨고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는 바로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위대한 교환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건 마틴 루터가 썼던 용어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전무후무한, 전 우주적으로 가장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전가교리입니다. 전가, 즉 뭔가 전가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즉 그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교환,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그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루터가 이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십자가는 바로 그 혐오스러운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는 바로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다면, 사실은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고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됐습니다. 근데 로마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우리는 바로 죄인이 되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윗절에 말하죠.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이 심판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네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주셨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그 진노하셔서 당장이라도 우리를 치셔야 됐는데, 우리를 걷어서 포도틀에 던져야 됐는데, 그 화, 그 진노, 그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화를 누그러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줘야 되는, 그렇게 화가 나셨다니까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빌라도 재판관에 우리가 조롱받는 이유가 뭐죠? 빌라도 재판관이 잘못된 점이 뭐죠? 재판관이라면 공의대로 재판해야 됐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다면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라고 선포해야 됐지만, 그 빌라도는 외부의 압력을 받아 재판을 그릇했죠. 이거는 잘못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외부의 압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희생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바라보시는 그 진노를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께 모든 걸 다 퍼부었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과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아, 우리 죄가 없어졌네.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죄 없어졌네. 아니요. 거기에는 심각한 겸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엔 심각한 통회함이 있어야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그 처참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군요. 당신이 나의 화목제물이시군요. 그리고 내 죄가 담당되고 내 죄를 간과해 주셨군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일까요? 우리가 감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줬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이 감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2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왜일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재판관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공의와 거룩을 희생시키지 않은 재판관, 그 사랑과 자비를 또한 희생시키지 않고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부을 마땅히 죄값을 물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그 공의와 거룩한 그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이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육신의 모양,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게 뭐죠? 전가했다는 뜻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그 양들, 순 양들을 데려다가, 흠없는 양들을 데려다가 안수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전가입니다.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흠이 없는 양, 순양에게 전가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어디로 전가됐다? 예수님께 전가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그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그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아야 될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도자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파하며 다녔던 겁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죠. 벌벌 떨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노의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왜 그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길래,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가 뭐길래.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 루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교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께 죄만 전가된 게 아니라 그 저주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맹렬한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뭐죠? 의롭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성도라 칭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저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그 구절만 알지 그 앞뒤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3장 16절 위에 보면 14절 15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 나무에 달린 것을 뭐와 비교를 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비교합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불뱀을 통해서, 독이 강력한 뱀을 통해서 다 물려 죽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물렸죠.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에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내요. 그 형상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든 놋뱀을 달아놓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뱀에 물렸으면 뭐 해독제를 먹거나 빨리 침으로 빼가지고 쪽쪽 빨아가지고 이제 버리거나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냥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사실은 거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백날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진짜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대근동의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돼요. 여러분들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은 뱀이 막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꽈리 튼 거 이렇게 있는 거 많이 보시죠? 이게 지금 그대근동에 이게 우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럼 우상화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것은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지만 그 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뱀을 쳐다보면 뭐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장대에는 뭐가 달렸죠? 뱀이 달렸단 말이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달렸고, 실제적인 그 실체에는, 나무에는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단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어린 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았다면 이게 좀 납득이 가요. 뱀에게 물린 그들을 살려주는데 어린 양을 바라본 적 살더라, 이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 꼭 예수님이 뱀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어떤 이단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래서 뱀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니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어린 양 대신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가 그곳에 담당이 되고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누가 패했다는 거예요? 사단, 그 뱀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사탄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밟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는 누구를 끝내는 거였어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15장은) 부활장이죠. 최종적인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제가 복독합니다. 50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사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그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시험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대적은 뭐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그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히는 것, 그 사망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탄이 항상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망인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사탄의 무기인 뭐를 부셔버리는 겁니까? 사망을 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가장 밑바닥, 가장 그 음침한 곳, 그곳까지도 완전히 퍼가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사망,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셔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망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은 말하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사망이 패하고 썩지 아니할 생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5절, 5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사망이 패해짐을 알고 있는 또 이 십자가의 의미가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의 행함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주님께서 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했고 더 이상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자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존재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패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부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모든 고난에서 주님은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만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배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스러워하시며 그 죄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 포도주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건대 그 잔을 예수께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자녀라 칭해 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낭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 하며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겠습니까? 주여, 그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답게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